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경험 중에 또 다른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신화적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제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컨셉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단체 생활이잖아요. 교인들 그 조직 단체 속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게 저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몰랐고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도 몰랐었어요. 그랬을 때 다니는 교회 생활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했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에 근거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성령 체험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초자연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성령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에 따른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여러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그래도 종교생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는데 종교심이 좀 없어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아무 증거 없어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들이 신앙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잘 뭉치잖아요. 교회 안에 가면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룹을 지어줘서 그런 게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 사람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뭔가 우리 속에서 찾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왜 이럴까? 왜 사람을 태어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사는 것일까? 또 죽으면 어디로 갈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그냥 먹고 자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사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건 육적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는 동물적인 삶이죠. 또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돈 잘 벌고 성공하면 된다. 내가 돈 벌면서 자괴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떨 때는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울적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이 울적함을 틀 수도 없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상이 다 별거 있냐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아주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가 쉬우니까 막 뭐 알아내려면은 복잡하잖아요.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학자나 발명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싸매잖아요.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야 되고 경찰들이나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문제점 해결하려 하고 하면 막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수학 공식 하나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골머리 앓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랬는데 포기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포기하면서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지?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되지?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많은 기회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내 삶이 조금 나중에 편해지지 않겠나. 내가 직장 얻기에도 쉬울 거고 배우자도 나보다 나은 배경의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가난을 벗어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여러 가지 막연한 기대감에 사람들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정말 이 방향을 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막 나가잖아요. 뒤에 가서는 많이 후회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뿌리가 되는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막 지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막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막 성수대교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뿌리.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물론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통로가 된 부모들도 우리 삶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삶에 똑같은 이런 질문과 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인생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출생하게 되고 우리도 이 땅에 와서 같이 헤매는 거예요.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그것을 알아내려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교. 이 신 저 신 잡다한 신을 섬겨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착하게 살다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남한테 좋은 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보상을 받잖아요. 심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심지어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때는 딱 지나가면은 찔리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마음이 불편하고 막 죄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어. 다른 사람한테. 그랬을 경우에 내 마음이 먼저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의인이 된다는 생각, 내가 떳떳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깊이 따져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깊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잘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무슨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죽기 전까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물건들 있잖아요.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만드는 존재들이 있고 또 그들이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사용당하지 않고 버려질 거면은 무용지물이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이 영상을 찍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밥을 먹는데 어떤 도구로 쓰겠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여질 수 없는 거예요. 카메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폐기시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을 내 생각대로 그냥 막연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을 끝에는 흡입되어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원죄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온 모든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데 그 조상으로부터 받고 태어나는 그 DNA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흑인으로 태어나겠죠. 백인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백인으로 태어나고 그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이고 육적인 어떤 특징들을 유전되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그것처럼 우리의 DNA 속에 원죄라는 것이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유전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인생을 태어나고 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죽음이 오면은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물질적인 게 다잖아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세계도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르는 껍질일 뿐이지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때는 무시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일종의 부활 같은 건데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영육 혼 간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안 믿어, 성경의 사실을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으며 지옥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은 이거를 외면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속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 한 10년, 20년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사기가 많고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정말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별별 나쁜 뉴스들을 우리가 늘 접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다 뿐이지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으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세상.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세상에서 20년 이상 산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도 당해봤고 또 배신도 당해봤고 또 위험에 빠질 뻔한 상황도 겪어봤을 거고 소매치기도 당해봤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피할 수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뒷면에, 그 얼굴 뒷면에 그 사람의 어두운 그 동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신인 세상신 마귀가 있다.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또 천사들도 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가서 우리 각자에게 영혼이 있다.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뒤에 어디를 갔냐. 이 몸들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영육, 혼 같이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세계, 눈에 안 보이는 두 가지의 세계 우리가 모르니까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훗날까지 알려줍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이란 곳은 정말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별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막 조심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사니까 착하게 사니까 이런 저런 일 안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건 정말 그건 절망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을 겪지만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잠시 잠깐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 거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루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도 하루 해가 지면 적어도 잠을 자면서 수면을 취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육신의 세상을 떠나버리면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이라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서 뭐 몇 년을 산다. 고통스럽지만 갇혀있는 거는 자유를 속박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도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무기징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으면 거기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 지옥이라는 곳은 죄인들의 형벌의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들어갔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잠시 잠깐의 세상, 몇 년이라는 제한된 세상을 살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영원이라는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짜고 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막 그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땡이지 뭐 지옥 가면 가라지 뭐. 나 안 무서워. 나 죽으면 안 무서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자기가 하면서 실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잠시 힘들더라고도 뭐 술 한잔 하고는 잊어버리듯이, 그죠? 한숨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이 직장 때려치고 싶어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나가잖아요. 그 돈 바라보고 안 입고 더럽고 막 이런 일터의 어떤 생이라도 불구하고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돈 받으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뭐 명품 가방이라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참아낼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일시적인 이 고통, 이런 어려움들,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착각하고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의 고통이 다 끝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막연한 세계로 갑니다. 어둠의 세계로. 자살하잖아요. 고통을 끝내보려고 자기가. 그러나 자살하면 바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이란 곳은 영원한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경험한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란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지, 또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점심 뭘 먹지? 그 식구들한테 뭘 만들어주지? 내가 무슨 대학을 들어가지? 내가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되지? 너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민들 많잖아요.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 정말 창조주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 창조주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에게 답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 성경책 속에 답이 다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걸 읽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힘겹게. 이리 가면 답이 나올까? 저리 가면 답이 나올까?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저렇게 살면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가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보다는 그냥 살기에 너무 급급하니까, 오늘 사는 게 너무 절실하니까, 그 너무나 먼 일 같은 이 장래의 일, 그죠? 아니면 뭐 근본적인 일, 내가 어디서 시작되는,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생겼지,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이게 현실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사치스러운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캐세라세라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살다 가는 거겠지.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있는 동안 잘 살면 돼. 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돼. 긍정적으로 살면 돼. 진정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의견인 거예요. 이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런 생각들, 우리가 낸 결론이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내가 답을 알기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또 의미를 내가 찾으려 하니까 엉뚱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종교들,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들, 거기 가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 신들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살아나가는 거죠. 생존해 가는 거죠. 성숙하고 발전하고 이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는 이 물질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동물적인 삶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잖아요?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가거든요.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막 내 손에 많은 키, 열쇠 같은 거,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저기 사업장 열쇠, 뭐죠? 여러 가지 열쇠를 한 꾸러미 갖고 제물의 어떤 상징인데, 그러니까 다 가지고 이제 내가 유산도 물려줄 수 있고 이렇게 간다.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거 모았는데 누려보려니까 건강이 작살나거나 아니면 관계가 작살나거나 어떤 연예인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릴 때는 너무나 찌들게 가난한 집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어.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잘 나갈 때 막 많은 연애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리어리한 큰 저택의 집 생겼는데 그 안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그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서 개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건 이뤘지만 그 안에 뭔가 빠진 게 있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돈 끌어모으고 막 어떻게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임종을 맞았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또다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빈손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모르고 끝난다는 거죠. 그게 비참한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너무나 열심히 미친 듯이 막 집중해서 그죠? 막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고 세상에서 이 짧은 이 세상에 물질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그죠? 이게 단 줄 알고, 근데 죽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와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때까지 노력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재산과 모든 업적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죽음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간다. 나는 천국 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들어 온 길, 니네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올 수도 없어. 내가 만드는 길, 유일한 길, 분명한 길, 그 길을 와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원죄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덧붙이는 죄들, 자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죄덩어리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유죄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죄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으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에 이게 단 줄 알고 영원한 세계에 부정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난 한 해 동안 8,000명의 구독자 생기고 이후로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한 해 동안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 아니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계속 줄어갔어요. 보면 한 10명, 기본이 한 10명, 한 15명,
거의 매일같이 사람이 줄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힘이 빠지죠. 정말 힘들게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거, 이게 참 위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 채널은. 지난 한 해 동안 진짜 딱 고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8,170명인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길을 사람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니까 속지 마시고, 이 세상에 내가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잠깐 동안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조속히 만나시기 바라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좋은 세상,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개인의 필요. 왜냐면 그분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열린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다 보니까 맛있는 된장에 곰팡이가 피듯이 값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때문에 그걸 닮은 이미테이션, 인조 다이아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구별 못하고 속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악한 마귀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꾸만 바꾸고 희석시켜서 그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이단의 세력들, 사이비도 많고, 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인으로 빠져버리게 해서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서 믿음 없는 자를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 살다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며 죽음 위에 어디로 가는가,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